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정말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부족하 없도록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시원한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5일)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이 정하신 귀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신령과 영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 흡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나라와 이 세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로 인하여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대통령이와 많은 유정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일꾼들로 말미암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믿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많은 곳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열방 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귀하고 아름답게 역사하며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신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9페이지입니다. 공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고 당신을 초청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인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 직장을 위해서 또 주위의 남편들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그러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참여라고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좀 언어가 이게 제목이 길죠. 근데 외울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라고 누굴 초청하신다고? 당신을 초청하신다. 오늘 오후에는 또 예수 믿는 파주 목회자반 사기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사기 모임. 날씨가 추우니 건강관리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강건하시고 요즘에는 바이러스하고 같이 사는 시대. 이게 바이러스를 여러분 이겨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독감도 바이러스죠. 코로나도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요 지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이게 같이 공존하는 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요즘 젊은 애들은 바이러스가 너무 잘 걸려요. 건강한 애들인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보니까 97%가 항체가 생겼다는 그 뉴스에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97%가? 예, 엊그저께 뉴스. 그래도 또 뚫고 나와 이게. 예. 또 주방공사 재정의 체도 계속 있으며 그저께 제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불어나고 어떤 분이 해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이 새로운 뜻이 있나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 믿음으로 여러분 또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주일원금 신지 목사님, 또 문정년, 문식, 최선래 우리 가족 몸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또 주일원금 제가 드렸고 주일원금 시정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이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특별히 우리 열방 비전교회 하나님 앞에 세우신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하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발을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원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 주간에 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대로 또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다 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없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만배로 갚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삶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 당신을 초청하신다. 여러분 이제 여기다 좀 죄송합니다. 그분의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을 누구에게 참여하라고? 각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일을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를 초청하신다? 나를 초청하신다. 나를 초청하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 하나님이 당신 주위에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당신의 인생을 조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이셨다. 그것은요, 야, 나에게 기분 좋으라고 하루 종일 이렇게 보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조정하고 내가 거기 어떻게 하라? 참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까 우리가 다 읽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하시는데 아버지가 보이신 곳에 보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이신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타낸다, 계시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은 그 뭐냐? 우리가 성경은 역사책인가요?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역사하는 일을 기록한 게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하는 게 바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먼저 하나님 뭘 먼저 계시한다? 자신을 계시하고 목적을 계시하고 그 다음에 계획과 방법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나는 누구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목적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목적이 있다. 계획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인물이면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이런 사람만 특별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성경을 막 달달 외우고 역사적으로 깊이 하는데 실제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성경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각 개개인에게 관계에 관한 책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했고 이삭이 어떻게 관계를 했고 오늘날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건가 이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에 맞춰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답이 뭐예요? 가로 안에는 항상 당신은 뭐 하신다 여기에 맞춰보세요. 주위에서 뭐 하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지금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죠.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또 뭘까요 여기가? 이제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은 1대1 관계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사랑에 뭘 하신다? 예, 그러죠.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뭐 하라고? 뭐라고 합니까? 일에 뭐라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어떻게 한다? 초청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과 자신의 무엇을 해요? 목적과 길을 보이기 위해서 뭐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라는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인가, 교회에 맞는 건가, 또 환경 가운데 인도하는가, 또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만 했어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령, 기도, 환경, 교회라는 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답은 여기 딱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이고 이렇게 나가놨어요. 아유 늦었네. 찍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늘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시려고 할 때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시고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하나님 종들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라고 초청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초청하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결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래서 맞는 문장이 있으면 공표가 틀리면 가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뒤에 스스로 방치하셨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다. 창조한 뒤에 스스로 돌아가도록 방치하셨다. 세상에 스스로 돌아가도록.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가입해죠.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세상에서 활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여러분 잠자는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세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해도 된다? 말씀 어떠십니까? 틀려요. 개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의 일에 참여시킨다. 말씀 어떠십니까?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사람에게 참여하기 위해서 항상 주위에서 주도권을 잡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중요합니다. 초청할 때 누가 조정해야 돼요? 내가 조정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근데 내 성격, 내 가치관, 내 틀, 내 어떤 것을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래서 누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이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하면, 그래서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요. 내 걸 내려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내려내야 할까요?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을 따기를 원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변화보다도요, 묵은 닭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틀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어떻게 드려야 한다. 예배는요, 영과 진리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드려야 돼요. 어떤 틀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원래는 그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 틀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어느 순간 새로운 틀이 돼요. 예배도 그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버렸고 어부제, 어떤 사람은 자기 의사, 직장을 버리고, 이게 버리기에 쉬워요, 안 버릴까? 근데 누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부르실 때는 우리 환경과 사건이 반대의 환경일 가능이 커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편안하게 그 미디안 장 거기 있어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보냈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가운데 좀 편안한데 사역길이 좀 열어주지. 왜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보내셔갖고 남들이 그리 보냈다는 모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우를 떠나 먹고 살기 잘하는데 괜히 불러갖고 저기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데로 보내 성경에 보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의 부르심은요, 환경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필요해요. 내가 변화가 필요해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계시할 때는 또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는 내가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계시하십니다. 어떤 사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보여주세요? 왜? 네가 보여주면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계시만 구하러 다녀요. 하나님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그럼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왜? 그래서 지난주에 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 아니다? 아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때 하나님 왜 나는 안 보여주세요? 이 말은 내가 정말 이거 예를 들면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너를 자기 나는 지금 준비 안 했는데 아프리카로 부르시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사람 비전도 함부로 구하지 말라고 어떤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당신에게 대한 어떤 이다? 초청이다. 계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하나님은 큰 비전을 주셨어. 그 말은 그 안에는 뭐가 과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가나안에 적과 꾸린 땅으로 인도할 거나 막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가정에 보니까 쓴물도 있고 10가지 재앙도 있고 10가지 재앙이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테스트도 있었고 이 과정이 전부 하나님이 야, 너 가면 쓴물 나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 음성이 준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갑자기 막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막 가정에서.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 왜?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이니까. 이게 광야 속에서 하나님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 생활은 또 어렵습니까? 이게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게만 주세요. 모세가 형통하기만 했나요? 요셉이 형통하기만 했나요? 아니에요. 감옥에도 가고 종살이도 하고. 그래서 결국 누가 변화가 있어야 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시는 것보다 초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다음에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행하신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이게 자기가 행한다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더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순종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많은 계시와 어떤 것들을 더 보여줄 것입니다. 더 보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하신 일에 주시하여 본다.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임의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야 예수님이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하나님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열어진다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돼 자꾸. 내 안에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채워줘야 된다. 예수님이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행하신 일을 수중했더니 아들이 사랑하시고 자기가 행하신 걸 다들에게 보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행해야 할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시하여 보고 행하고 있음을 봤다. 주시하여 본다. 여러분 주시하여 본다는 건 뭘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감동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순종해 봐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는 안 보여주셔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은 내가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냐 이거죠. 내가 거기에 딸 준비가 돼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하나님 경험상 가르치는데 이 교주가 가정교회에 있잖아요. 요즘 큰 이 훈련에 마지막 단계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훈련시키는 사람. 난 그거 생각지도 않은 어떤 목사님 어제 잠깐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게 탁월하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지금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어지는데 내가 순종하는 훈련은 멀어요. 수도 없이 막 기름 부음도 받고 실제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무너지니까 이게 기초가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구나. 이걸 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순종했다. 이게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사랑의 문제가 있다. 지난주에 했죠. 사랑한다면 순종해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이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한다. 이 순간.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 뜻을 행하러 가요? 아버지 뜻. 그럼 우리의 계획이 아니거든 사실은. 물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과 일치되면 우리가 소원해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항상 주시해 봤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는 주시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다 있어. 1번, 2번, 3번 다 정해져 있고 아버지 음성을 들을 어떤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 계획이 너무 많아. 어떤 분이 내 속에 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야 드려야 되는데 안 들어. 옛날에 그 어떤 것에 그 자녀고 부모가 가는데 꼬마는 얘기 조금만 해요. 근데 꼬마를 막 그 하는데 이렇게 엄마하고 이제 딸하고 가는데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엄마가 막 가버려. 그냥 딸이 뭐라고 부를 때도 안 들려. 근데 여기서 뭔가 사고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못 들어. 막 가버리니까. 그래서 같이 가. 우리 하나님과도 같이 가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으면 어떻게 한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시에 왔다는 거예요. 참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랑의 관계를 주도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계시하죠.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찾아가서 자기 인생에 아버지 일에 연합시켰다. 저도 옛날에 노예 임무를 한 5년 동안 했거든요. 안 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어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정치와 이쪽은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사실 이쪽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제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동참하는 거. 그래서 당신이 그분의 참여하고 하나님은 당신은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보여줄 때 우리는 어디에 맞춰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시해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고 계신지를 주시해 보셨죠? 예수님 아버지가 하시고 계신 일 무엇인지 보고 행하시고 그러면 계시하시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초청하십니다. 당신은 당신 주위에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초청하신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알았죠? 하나님의 계시는 뭐라고요? 당신을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하라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는 초청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 주위에 일하고 계심을 불구하고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와 사환 이야기가 여러분 잘 나옵니다. 엘리사 사환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왜? 그 당시에 그 엘리사와 그 사환이 도단이라는 도시에 아람 군대가 이제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환은 겁이 들렸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막 흔들흔들해. 야, 이거 큰 문제다. 근데 엘리사는 여유만만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 여호와여 엉컨대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불말과 불경거가 이게 싸우는 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삶의 환경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이면 어떤 사람은 보여요. 그래서요 편안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보여. 어떤 사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왜 뭐가 때문에 안 보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지금 무너져서 그래요. 지금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늘 어떻게 엘리사는 봤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제가요 사역할 때 그 교회를 그 양평가서 이제 우리 협력사에 같이 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면 보혜사 성령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따라가겠구나. 이게 보이신 거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평화교회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산을 금천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열방 비전교회로 이게 교회도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으로 이제 가게 된 이유가 옛날에 그 부산에 기도할 때 금천 쪽으로 감동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이 보이신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뭐 아파트를 팔고 뭐 손해보게 한 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제 법원 일이 왔는데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요, 그래서요, 요즘에는요, 긴장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근데 내 것을 내려놓으니까 어떨 때는 편할 때도 있어. 아니, 환경은 어쩔 때는 너무 캄캄할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거 편안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삶도 환경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엘리야는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열리는 걸 보였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였어요. 근데 사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에 쫄려갖고 막 어떻게 할지 뭐해 막 두렵고 막 떨려요. 그래서요 우리가 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하려면 어떻게 하냐? 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내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관계를 알다 보면은 야 우리가 결국 매 순간마다 성령께 순종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야,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와서 그 후에 내 행동은 어떤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안의 눈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어쩔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도 어쩔 때는 가서요. 우리가 막 빚을 찌들어 어떨 때는 가서 야, 이 사람 꽃 사줘라. 그러면요. 또 꽃 사줘요. 감동돼요. 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근데 실제로 그 다음에 또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구나. 근데 우리는 그때 환경이 어떻게 돼요? 돈도 없는데 뭘 꽃을 사줘. 이 갈등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근데 순종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 안 되면 보여줄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뛰어넘으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막 젖과 흐르는 땅에 가서 다 여러 포도즙도 취할 것이고 믿음으로 다 취할 것이고 할렐루야. 열방의 축복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불쌍히 여기서 우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 거야. 지금 내 눈이 숨겼더라. 숨겼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때 봤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바로 거기서 행하셨음을 계심에 불구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주의 일하고 계심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 그것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순종이 안 되면 다른 말로 보면 이걸 뭐라 그러죠? 불순종이잖아요.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순종할 준비가 안 됐는데 보여줬다 그러면요. 내가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다. 근데 왜 나는 안 보여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여줄 어떤 그 사람이 준비된 것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한테 이야기해요. 함부로 비전을 구하지 말라 그랬대요. 왜? 준비가 안 됐는데 저기 아프리카 꼴짝이라고 가라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었대요. 하나님, 나는 그게 예수님이 뜻을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듣겠나. 이 자세에 대한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데요. 주님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때 갈등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이 전제하시고 다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사실은. 그분의 행하심이 최선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게.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배웠죠, 지난주에 배우고. 다 하신다니까. 네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축복이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다른 거. 근데 이거 줬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이거예요. 왜? 내 틀이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 편보다 세상 편으로 지금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계시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그분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초청이다. 계시한 것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당들은요 보여주면 이렇게 몇달 다 완성이 아니에요. 내가 조정해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하나에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면 깨닫는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다시 여러분 내가 여기 설교했으니까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하나님 열어주셔야 된다. 그럼 내가 조정하고 순종해야죠. 하나님 어디서 계신지 일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지 않는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계시고 계신지를 계시하시면 그것은 당신 하여금 그분에게 참여하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을 아는 것은 당신과 하나님과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주도권을 잡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도록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초연해, 안 보이는 사람은 더 안 보여요. 왜? 너무 내가 많아서, 내 속에 너무 많아서. 옛날에 그 영상 그 신학교에 그분이 교회에서 미국에서 그분이 의사까지 됐던 탁월한 분인데 미국에 가는 하나님 분인데 유명한 외국 사도가 그런 얘기했대. 너는 내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었다. 꼭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신학교를 여기 이제 세우게 한 과정인데 한 번도 안 들었다. 네가 전통적으로 공부했고 학문적으로 많은 걸 알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마치 다윗에게가 서기관처럼 말씀 들어 살아. 근데 11절 안 게 11절도 열심히 하고 자기 헌신으로 열심히 했어.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을 보면서 깨졌다는 이야기를 됐어요. 그래서 저거 이제 광주로 가서도 만나고 제가 그때 많이 그분을 왜 제가요 그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을 다 맡겼는데 하나님께 사역하고 있는데 저기 지금은 캐나다 그 상결교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 기도받으면 흑암이래. 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열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순복음교회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한 100억 건물 거기 되는 거 거기 훈련받는. 그래서 깨달을 때 네가 이제 낮은 물가에 이렇게 이제 약간 이게 훈련받을 때가 있다. 근데 그때부터 내가 내려놓는 거 있어요. 내 방법 내려놓고 내 틀 내려놓고 이런 훈련이 있어요. 내려놓을 때부터 한 20년 동안 하나님이 쓰셨어요. 한 번도.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사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불러? 저는 계속 물어봅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누구 싼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그렇게 일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요. 근데 이제 왜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요. 더 하나님과 더 깊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일일이 일하심이 보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하시겠어요? 축복하고 행복을 위해서. 지난주 뭐라 했죠?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잘 되길 위해서 말씀하신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어떤 걸 봐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나는 보여. 근데 이 사람 안 보여.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해야 돼요. 저 사람 시키려고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보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어. 그럼 내가 보여. 이 사람은 안 보여. 왜? 어떤 사람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인 사람이 있고 안 보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제가 네헤미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큐티하고. 저는요, 네헤미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메시지를 듣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뭐 큰 집회에서 말씀했거나 지금 작은 교회에서 여기서 했거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크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자그마한 것들이 이게 상관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요. 바뀝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가 사울에게 보이기 원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네가 지금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거기에 걸기 시작하면요. 걸어요. 왜? 제가 그 마음으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감동받아서 전예체도 훈련하고 뭐 하면 교재를 쓰고 하면 어디 가면 그거 막 교재가 되고 전국에 막 다녔었다고요. 집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전 세계에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교재도 만들어줬어요. 어쩌면 그게 전 세계 교재가 될 수도 있어요. 수만 명을 인도할 수도 있어요. 왜?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활동한 곳에 일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믿음이에요. 환경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환경을 왜? 환경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럽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
이게 업무예요. 주님이에요.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주만 바라보고 주만 선포하는 게 기적이라는 걸 보기 시작해요. 아, 이게 형제구나. 하나님 멀리서 가서 그분을 일하라고 부탁하지 않으니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신 세상을 그분에게 이끄시려고 이미 일하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인생을 그분께 조종할 때 근데 조종이 안 되면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 조종이 왜? 애굽 체질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체질을 뽑았는데 며칠 걸렸다? 40일.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옥산동의 영성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 몇백 명씩 왔거든요. 한 몇 년 동안 거기서 이제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이에요. 그 우리 신철봉이 살아계실 때가 한 번씩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어떤 분이 그랬대. 여기서 이렇게 가까운 거인데 여기 길에 가까운 길 안 가고 40년 걸렸대. 왜? 이게 환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계속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줘.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터졌습니까?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기도. 왜? 어차피 원인은 이미 터졌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원인 캐다가 결국 끝나. 생애가. 물론 원인도 중요하지만 원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 네가 어떻게 선포하라. 그럼 어떨 때는 재정도 환경도 막혔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재정을 문제를 이렇게만 기도하는 저는 그것보다도 한 이 재정이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선포하라면 그때부터 선포가 시작해요. 재정이 풀어지고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전략적인 걸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열방비전교는 이제 많은 리더자가 되었어요. 열방의 사람들을 여러분 치유해야 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야 되니까. 너무나도 관계가 지금 무너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 막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옛날에 그 유명한 외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 너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관계는 모를 때. 왜? 무속의 영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장독대에서 매실 기도해서 어떻게 그게 아니라 관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몇 번 했으면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무너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고 그 계시가 바로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추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일을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사랑관계로 안에 우리가 조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분 계시하시고 동참을 초청한다. 초청하면 그분의 그분이 일을 완성하신다. 이게 같은 거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 5분 안에 끝나게 교회 인구조사와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논리를 이용해서 어디서 세워할까 미래가 보장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게 어떤 교회냐면 캐나다에서 저녁에 새로 개척되는 모든 교회를 우리가 도와주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계심을 감지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주의 교회가 하나도 없는 수백 개의 중소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들은 인구조사나 설문조사를 시작하려고 생각할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 어떤 것으로. 근데 이제 그것을 미래가 보장되잖아요. 설문조사는.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주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먼저 찾아내기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하고 그분의 참여하고 초청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레는 세스커턴에 약 6km 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번은 개신교 교회가 세워진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그곳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을 열어달라는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면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성경학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부모님들을 위한 밤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모인 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마을에 침례교를 세기를 원하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거나 새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분은 강당 앞으로 나오십시오. 뒷줄에 어떤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침례교가 세워지도록 30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응답한 사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음산으로 갈 때 하나님의 관계 훈련을 시켰는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여리고를 돌았고 하나님 어떤 것을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어디 아픈 걸 치유했어요. 처음 만난 분을 했었는데 그분이 기도했대요. 어떤 분이 그분이 권사님인가 모르겠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 맞습니다. 틀립니까 했더니 딱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딱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 그날 나한테 여리고를 돌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기도해야 했대요. 이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이게 저는요, 누가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하신 게 뭔가 여길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와서 좀 훈련 좀 받으세요. 그것은 감동돼서 하는 건데 그분은 이제 준비가 안 됐죠. 이게 저는 매 순간마다 그런 훈련을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뒤에 또 한 노인장이 따라왔습니다. 그분은 역시 깊은 감동을 받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침례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런저런 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이 마을에 침례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루에 4-5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응답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설문조사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먼저 봤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설문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하고 자꾸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을 먼저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봐야 됩니다. 예, 보지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오늘 이상하게 이 과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활동하고 계신다. 그렇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활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주시하고 보고 있다가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어떤 게 십자가 보면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갑자기 뭐 하나 갖고 10몇 년 전에 10몇 명이 다시 공부시킨 거예요. 하나님 감동으로. 근데 그때 거기에 이게 주시에서 이제 보다가 이제 치유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 그래서 서울로 내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했던 한동안. 그래서 야,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훈련시킬 때도 있구나. 내가 그 사람 모으려고 막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나로 하여금 그걸 따르는 초청이다. 여기까지 오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눈에 보이면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헌신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보여도요, 평생 보다가 끝나요. 역사는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 전 세계적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나는 그대로 있어.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내 기준으로 가려고 하거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누구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저도 이제 집회 가더라도 항상 하도 많이 집회를 제가 많이 다녔었잖아요. 인도에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 전국에 하다 보니까. 근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걸 듣는 것을 훈련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을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어떤 메시지가 와요. 그분을 이루해 주라 해서 주의사를 안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새벽에 기도했대요. 아침에 하나님 이 담임 그때 그 어떤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담 사역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상담 사역도 하나님 해라고 했어요. 왜 했냐면 꿈에 하나님께서 딱 보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도용을 하나님 멀리서 배웠는 도용 상담을 그게 꿈에 보여서 하나님 했는데 그게 총신대 열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일하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부산에 그 제주도에서도 그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이 그 필요한 말을 하면 그분은 기도했대요. 강사가 말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 뭐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 앉아있는데.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일하시면요. 사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연히 어쩔 때는요. 차 속에서 우연히 한번 해줬는데 그 말에 울음바다가 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저는 삶의 모든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죠. 삶의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여러분 조정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그것이 초청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조정하고 순종할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 내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내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무슨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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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쁘니까 주의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그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문제에 손 얹어주세요. 우리 작은 시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을 고백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시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만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됐다는 모습을 하나님 회개하며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주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의 문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허리, 어깨, 두통,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이었다. 모든 것은 정상 회복될지어다. 머리가 계속 아픈 분이 있어요. 머리에 오늘 순간 안수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보신 분 가운데는 또 다양한 분이 있겠죠. 등 쪽에 이렇게 등 쪽이 아프신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또 이곳에 모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영들은 예수의 명하에 묵짐하고 떠나갈지어다. 목부에 지금 아픈 부에 목의 모든 기능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라고 치유될지어다. 뼈가 쑤시고 아프는 거 예수님의 모든 통증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올 때 뼈 기능은 치료하시고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또 혈소판이라든가 몸 육체 모든 관계 5정 6번 예수의 명하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뼈 근육들은 예수의 명하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당뇨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버렸다. 모든 것은 다 치유될지어다.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비전교회 시간입니다.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을 다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